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여기를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7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벳 에돔의 축복,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호프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들도 제사장이죠.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미리 가로채 먹고요, 심지어 성전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고요, 백성들 역시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들의 음란한 풍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엘리 제사장의 못된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선두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의 역할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세는 더욱 불리해지고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성막 있죠, 성막. 성막이 구역이 세 구역이잖아요. 동쪽에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천막으로 된 성전이니까 이제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가운데 또 이 휘장이 쳐 있는데 그 안쪽에 거기가 지성소라고 하지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그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해 계셨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아주 그 떨리는 마음으로 양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궤를 내세우고 나가면 한 번도 전쟁에 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강도 갈라졌고요,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한 번 힘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전멸하기 직전이다. 이거 법궤를 갖고 나가야 되겠구나, 법궤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였지요. 그들이 전쟁에서 지금 참패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거 우리한테 회개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법궤가 무슨 지들 마음대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무슨 금이 나오는 무슨 요술방망입니까? 그게 법궤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요, 회개는 안 하고 말이죠,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간 겁니다. 전쟁에 이겼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블레셋 나라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참패를 하고 군사가 3만 명이 죽었고요, 결국은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선두에 섰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호니와 비느하스 역시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의 며느리이자 그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아들을 낳는데 말이죠,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어요. 이가봇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한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정복을 하고 법궤마저 빼앗았으니 의기양양한 겁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그 신당에 가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쭉 자빠져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고 목도 팔도 다리도 전부 부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곤의 제사장들이. 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블레셋 나라에 세상에 독종이 퍼지는데 그 독종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만 명씩 죽어가는데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발생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감히 법궤를 자기들 귀신의 신당에 갖다 놔 아주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저 법궤가 지금 재난을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말이죠, 전쟁 상황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했는데 세상에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의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았을 땐 역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 법궤를요 다른 도시로 옮겨가요. 다른 도시로. 그럼 뭐래요? 그 도시에 똑같은 재난이 막 독종이 퍼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이 법궤를 갖고 7달 동안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20년 동안 있게 됐다 써 있는데 이 20년은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간 때부터 사무엘이 32살에 최초로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그때까지 20년이고요. 실제 그 기간은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사울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자신의 통치 시절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에 말이에요, 법궤가 없어요. 없는 상태라고요. 그 지성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래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에 법궤가 없는데 이거를요 관심을 갖고 다시 모셔오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시온성 곧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궤를 예루살렘 성에, 즉 나라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왕국의 정통성도 확보가 되고 자신의 권력도 그만큼 확고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우려는 그 계획을 갖고 산속에 사는 아비다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복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복궤를 모셔올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 3만 명을 동원을 하고요. 3천 명도 많은데 여러분,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찬양팀을 조직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수레를 만들고 아주 멋지게 생긴 잘생긴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오도록 선택된 소가 여러분 비실비실한 그런 소겠냐고요 여러분? 예? 수레도 무슨 뭐 대충 만들었겠어요? 아주 멋진 수레를 만들고 이 잘생긴 소가, 선택된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의 앞, 뒤, 좌우에 3만 명이 호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국가적인 대사였던 것입니다. 예, 그 화려한 수레에는 두 사람, 우사와 아요라는 두 사람이 복궤를 앞뒤에서 호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우사와 아요가 누구냐? 20년 동안 복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다답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의 마당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웬일인지 소가 벌떡 뛰는 겁니다. 그만 수레가 흔들리면서 복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때 그 복궤를 20년 동안 하루같이 보아왔던 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복궤를 얼른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복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써 있나요? 복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아유, 이 복궤에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모두가 복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이 복궤를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버리는 겁니다. 가다 이거 직사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왔던 거죠. 다윗 역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복궤를 모셔오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냐. 너무 마음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서 복궤를 옮겨갈 엄두를 못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우사의 급사는요, 당시에 아주 잘 나가고 있던 다윗, 상승 일로에 있던 다윗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 곁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복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 복궤로부터 멀어져 갈 때 오벳 에돔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복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겠다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효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복궤를 모셔가고 있는데, 오벳 에돔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궤를 그의 집으로 모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 특별한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벳 에돔은요, 비록 가드 지방 사람이지만 고라 족속에 속한 고라 가게의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이게 역대상 26장 1절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요, 언약궤 관리인, 즉 법궤 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 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때 수레에 지금 실려 있잖아요. 수레에 끌고 갔어요, 그대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메고 갔다고 써 있습니다. 메고 갔다.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메어가니라요. 메어가니라. 법궤는 아직 수레에 실려 있었지만, 법궤는요 무슨 짐짝처럼 리어커 같은데 수레 같은데 실어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그거 다칠까봐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의 동기는 선했지만 우사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거,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직사를 했어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은요, 언약궤를 메고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겨두고는 자신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석 달이 딱 지났습니다. 석 달. 뭐 3년도 아니고 석 달입니다. 딱 석 달 지났는데 세상에 다윗한테 소문이 들리기를, 이 법궤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엄청나게 줬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 복을 받았다고, 오벳 에돔이. 그동안에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다시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2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석 달입니다. 딱 석 달. 이 짧은 석 달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궤가 두려워 곁에도 못 갔는데 웬일인지 오벳 에돔은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가문이 달라질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히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배웠거든. 이 법궤는 짐짝처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정성껏 섬겼고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를 할 수가 있었으며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고 사무엘하 8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프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죠. 그러나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수시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이라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이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성막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텐트 치고 야영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중앙에는 성막을 먼저 치는 거예요. 성막, 천막으로 된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이 사방으로 질서정연하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중앙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근데 성막의 지성소 맨 안쪽 지성소에 이 언약궤 법궤가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 임재의 증거가 이 지성소 천정 위로 성막 천정 위로 구름 기둥이 솟아 있었다. 구름 기둥이 솟아 있는 거예요. 예, 지성소 그 천막 위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솟아가지고 퍼지는데 이게 거대한 양산 역할을 해서 그 광야의 땡볕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견디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 애국 같은 나라 가면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습도는 없거든.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오히려 한국보다 여름에 더 있기가 좋은 땅이 그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대한 이 양산을 만들어 주셨고,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구름 기둥이 붕 위로 떠가지고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다 나 따라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텐트 다 접고서는요, 레위 지파는 성막 접고 그냥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여기에서 살라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성막을 가운데 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자기 텐트 다 치고 그냥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까지 거기에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구름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이 유럽 나라들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 가보면 그 도시의 제일 중심지에는 어김없이 높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배당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도시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보면 교회가 보였고, 도시의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은 곧 교회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민족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복 많이 받고 잘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그 성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말이죠. 아니 맑은 하늘에 오전에 무슨 소나기도 내린 적도 없는데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럴 확률이 아주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오전 일찍 뭐 폭우가 쏟아졌습니까? 소나기라도 내렸습니까? 그 무지개가 왜 생겨요? 그게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그날 취임식 때 찬송가 부른 거 알아요? 아리랑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아리랑의 어원이 알이랑인데 그 뜻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면서 우리 조상들이 동방으로 왔잖아요. 해 뜨는 땅을 찾아서,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가고 싶어. 그래서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고개를 넘어 파미르고 온 천사산맥, 알타이산맥 수많은 고개를 넘어서 근데 그 산지를 넘어오려면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러니까 활을 딱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호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늑대 나타났어요. 그럼 활로 잡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국제 양궁대 나가면 그냥 금메달은 우리가 싹쓸이를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면서 동방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랑은 단순 민요가 아니고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아리랑 불렀잖아. 할렐루야. 무지개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 무지개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말이죠. 예. 이 국운이 상승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게 예시적인 그러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의 광우병 선동, 제2의 촛불 난동을 이제 벌이려고 계획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평양에 계시는 분이 또 그걸 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럴 계획을 이제 뭐 시도를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잘 안 될 겁니다.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젠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요, 이 새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집은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는데 복음커녕 아들이 죽고요, 법궤 운반하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직사를 했고요. 어떤 집은 세상에 고작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운송수단에 문제가 있어요.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무나 메는 게 아니고 이 고아자손, 레이지파 고아자손들만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수레에 싣고 가네요. 무슨 짐짝처럼. 그것도 비레위인이 끌고 갑니다, 수레를.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이걸 빨리 알고 고아 자손을 불러 모아야 했는데 우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왜 뛰었는지 알아요? 그게 사실은 소가 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뛰게 한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일 잘못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럼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사는 전혀 몰라요. 결국 우사의 신앙이라는 건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우사의 열심이 하나님의 위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사는 선한 동기로 법궤를 만졌습니다. 깨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 우사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 평소에도 법궤의 영광과 조롱성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 식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보다 세상적 기준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내 취향대로, 내 열심대로, 내 방식대로, 이런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이러한 식의 종교생활은요, 70년을 보내도 허사인 것입니다. 우사가 이러한 사람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3대째 예수 믿었다, 4대째다 그러는데 말이죠. 3대 믿었느냐, 당대 믿었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필수 조건은 못 됩니다. 3대를 믿으면서도 주일 성도도 제대로 못하고 3대째인데도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중심, 자기 혈기, 자기 취향을 따라 섬겼다면 공회전 신앙입니다. 공회전 신앙에 복이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70년을 믿으면서도 석 달 믿은 사람만큼도 못하면 어떻게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대를 섬겨도 일편단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에게 귀감이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에게 오베데돔처럼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법궤를 손으로 만지고 붙잡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여러분,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보면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13절에는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또 맸다 그래요. 15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고 17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랬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를 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사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수레로 끌고 오다가 이제 오베데돔의 설명을 듣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깨에 매는 일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쉽지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명하셨어요. 어디?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자,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한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거 봐요, 매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매요? 고앗 자손만 매는 거예요. 심지어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만지면 죽는다고까지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사는요, 고앗 자손도 아니면서 레이지파도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으니, 게다가 만지기까지 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반드시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 운반하는 것인데,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게 편리하죠. 편리하죠. 근데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편의주의는요, 교회를 망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넓고 편안한 길은요 멸망의 길이고 좁고 험난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편리한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길이 비록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고,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최고야 찬양대를 만들고, 그래 찬양을 올리고, 찬양대 갔으니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수레에 태우고, 수레에다가 막 금도금까지 한 수레에다가 말이죠, 그렇게 태우면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교회가 추진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 방법은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3만 명이 지금 동원됐잖아요. 3만 명 대신해서 우사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우사가 죽은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호화판으로 옮기면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보기에 멋지게 화려하게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 찬양대가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아무리 또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으면 결국 그 소리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사탄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설교 들을 때 분별 잘 하세요. 제가 보면요 정말 터무니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말만 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고 모시고 갔습니다. 다 두려워서 법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근데 딱 석 달인데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은 먼저 물질과 재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소유라 그랬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새끼도 잘 낳고 증가하고 번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귀한 직분과 사명의 복도 받았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이 여기 나옵니다.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요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다. 다윗 왕은요 오베데돔을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성전에 문지기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이때 성전 문지기가 오늘날 여러분 무슨 뭐 수위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 쓰는 겁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아주 하나님의 성전 지키는 이 직무는 당시의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은 특히 남방문을 수비했습니다. 근데 이 남방문은 왕만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좋은 직분과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온 집이 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 복을 받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아들이 8명, 후손들이 62명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능력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해내는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손 중에서 다스리는 자나 큰 용사들이 수도 없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할렐루야,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의 형제들도 또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요,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꼭 석 달만 복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오베데돔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베데돔이 남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복궤로 인해서 사람이 직사하는 사고가 난 마당에 누가 복궤를 모셔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복궤를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개인, 심령,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딱 석 달인데 복궤를 모시고 이러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복궤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노략질을 당하거나 불에 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복궤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복궤를 모시고 있는 귀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오베데돔처럼 복궤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없는 무지개는 없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헬라 속담인데 비가 안 와도 무지개가 떴어요. 윤 대통령 취임식 때는. 할렐루야. 보통 사인이 아니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이게 비 없는 무지개는 없다 그랬는데 이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 건데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베데돔과 같이 견디면서 주 예수 섬기고 봉사하고 모시는 그 가정, 그 성도에게 축복의 무지개가 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베데돔처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